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아프다, 쓰리고 쓰라리다 하는 경우 중 하나는 단언코 이걸 겁니다. 그간 너무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시던 성도님의 얼굴 표정이 또 분위기가 완전 180도 달라질 때 말입니다. 마치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런 노랫말처럼요. 진짜 잘 웃고 반응 잘 하시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늘 참여하시고 봉사하시며 섬기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여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세상에나 얼음장 마냥 표정 하나 없이 내내 바닥만 주시합니다. 설교 중에 눈 한 번을 안 마주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십니까? 네, 예상하셨겠지만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는 성도님 모습입니다. 교회에, 또 교회 이런저런 모습에, 무엇보다도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면 자연스레 당연지사 나타나는 성도님의 모습이 꼭 그렇더라고요. 시험 든 성도님의 10중 8구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마치 무슨 시험 법칙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목회 현장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그런 동일한 모습들을 왕왕 봤거든요. 일단 성도님이 시험에 드시면 목사 아들인 저도 미우신지 찬바람이 저에게까지 불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저런 사역지에서 마주쳤던 시험에 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목회자에게 참으로 많이 아프고 아리고 힘들고 힘겹고 쓰고 씁쓸하고 또 한켠이 멍하고 먹먹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말 나오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시험에 든 성도님들에게서 분석하게 되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시험에 들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 풀어내주는 어떤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절기 설교, 그리고 그 외의 강의들까지 다 너무 좋았었거든요. 은혜 많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많이 추천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따금 반복하는 예화들도 뭐 이미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들어도 또 재밌고 은혜롭고, 그래 아멘 아멘이요 하고 아는 내용인데도 또 눈물이 차오르고 벅차서 감사해서 눈물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에만 딱 들면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주회하고 연구해서 기도하며 전한 메시지가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두 개 들리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분명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나 저격하는 거야. 말씀으로 지금 나 까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불신이, 불평이, 불만이,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며 교회에 왔다가 결국 목사님 말씀 때문에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는 작게는 몇 명, 몇십 명, 많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시험 든 바로 그 성도를 막 색출해내듯 한 명 딱 저격하고 막 찍어내듯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시험에 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타겟 설정 완료. 이 말씀은 시험에 든 그 일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리라. 고고고 두고 봐라. 절대 이렇게 말씀 못 전한다는 겁니다. 맡기신 영혼들이 다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막 악에 받쳐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화를 막 가득 담아서 그 시험에 든 한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까려고 말씀 시간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을 다 사용한다? 쓴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성도님은 진짜 법칙처럼 봤지? 목사가 지금 나 치는 거 봤지? 봐봐,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잖아. 설교 시간에 어떻게 저래? 어떻게 성도를 까? 바르르르 막 분에 차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씁쓸하지만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99명의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딱 한 명의 시험된 성도를 치고 때리고 핥히고 물고 뜯고 분을 내려고 30-40분 소리를 강단에서 쳤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는요. 제가 또 놀라는 거는요. 저도 주일 말씀 또 이 원포인트 새벽 말씀 본문을 다 정해놓거든요. 요새는 주일에는 사도행전 또 새벽 예배에서는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된 이 본문이기에 제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순서를 빼먹거나 띄워넣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정해진 순서의 본문을 설교하면요. 꼭 신기하게 성도님의 상황과 상태에 마치 저격하듯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간증처럼 제게 연락해 주시고 고백해 주십니다. 이건 목사의 막 치밀한 계획, 내가 저 성도를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연약한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여 말씀의 힘이요 능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며 발견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말씀을 나르는 통로로 삼으셨기에 목회자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싫어지면 당연 설교 시간이 싫어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결론에 서게 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는 존경과 사랑 둘 다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성도들은 목사들의 가르침에서 달콤한 맛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달콤하지 않다는 겁니다. 쓰다는 겁니다. 맛이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리 말씀을 명하십니다. 왜요?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 무슨 금태를 둘러주셨기 때문에요? 교황처럼 어떤 높은 신분과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맡겨 주셨기에 목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존경하지 못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문맥상에서 저를 포함한 오늘날 목회자들이 반드시 먼저 더 새겨야 한다 믿습니다. 누가 좋은 목사냐? 목사의 태도, 언행, 삶의 모습, 무질서, 무절제, 무관심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도전을 얻습니다. 목사 때문에 말씀도 싫다, 목사 때문에 교회도 싫다,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목사님에게서 자세를 좀 배우고 숙지하고 탑재해야 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한 영혼을 얻고자 하면 이처럼 권리도 특권도 붙잡고 있던 것들도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유연함,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좋은 목사의 자질이요 모습임을 믿습니다. 자, 반면요, 성도님들도 반드시 새기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를 미워하면 결국 말씀을 향한 내 태도와 농도가 퇴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미워지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목사님 만나면 되는 거죠. 존경할 만한 목사님 찾아가면 되죠. 네,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한 그런 목사 없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한번 목사님에게서 시험 든 성도는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요, 금세 또 존경해요 목사님 했던 목사님에게 또 시험이 들더라고요. 또 시험 들고요, 또 시험 들고요. 그래서 결국 목사 다 똑같다, 교회 다 똑같다, 그러니 난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꽤나 봅니다. 이런 아픔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간 누가 좋은 목사인가 이 주제로 갈라디아서 4장 이 중반부 단락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도전도 감동도 또 무엇보다 위로도 저는 참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눈 14절에는 바울 목사님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을 천사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리 대해주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아프면 눈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세우신 목회자를 사랑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시험에 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 목사님의 어조를 한번 보세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나를 사랑했던 너희가, 그랬던 너희가 지금 너희 복이 지금 어딨냐. 이 말은 나를 복으로 여기며 나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달게 전해 듣던 너희가 어디 있느냐. 사모하던 너희는 어디 있느냐. 나는 동일하게 지금 참된 말 진리를 전하는데 왜 너희가 달라졌느냐? 이제 너희는 왜 나를 원수처럼 보느냐 여기느냐? 오늘 식으로 하자면 어찌 너희가 시험에 들었느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 시험에 든 돌아선 눈빛이 달라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안타깝게 아프고 쓰린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참된 말 진리도 원수의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물며요, 목사에게 시험 들면 목사가 전한 진리는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아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부터도 더 행실과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목회의 태도도 더 조심하고 더 바르게 흐트러짐 없이 세워가야겠음을 다짐합니다. 목사인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저의 태도, 자세, 모양새로 인해서 전해 듣는 성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애써야겠음을 다짐해 봅니다. 그게 좋은 목사라 확신합니다.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웬만해선 목사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목사에게 시험 들면 말씀이 진리가 안 들리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목말라입니다. 목사 플러스 말씀은 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 목마르신가요? 목말라 하시나요? 이 공식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명 목말라 공식입니다. 목사님 플러스 말씀은 나다. 나를 위함이다. 한 번 더요. 목사님 플러스 말씀은 나를 위함이다. 목말라. 세우신 목사님을 향한 태도가 곧 말씀을, 진리를 향한 나의 태도일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다시요, 목사로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그러니요, 목사님 플러스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목말라 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존경하며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바이탈 형제 자매들이여, 이미 너무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늘 말씀처럼 그리 목말라 행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목회자로 인하여서 성도가 말씀을 놓치고 빼앗기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성도는 목회자를 세우신 주의 종을 존중하며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깨어서 진리 안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교회 안에 또 우리 바이탈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 목말라 그렇게 주신 말씀의 법칙 따라 또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